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두 손 두 발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바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성품의 변화를 갖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즉, 성령님,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싫습니다 라고 해서 안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신 나를 바꾸어 주세요. 성품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구태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특히 이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하잖아요. 바뀌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항상 보면은 다시 또 예전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려운 일을 성령님께서 왜 하실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품의 변화를 만들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를 만들어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구원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봐야 알아요. 우리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을 두고 있다고 하는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요, 그 구원, 이슬람에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죽어봐야 한다고요. 알라 신 앞에 서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겉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눈이 2개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입이 있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창조했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삶의 인격이 그렇게 있었다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즉 하나님의 성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증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이니 희락이니 화평이니 충성이니 절제니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열매가 딱 맺혀집니까?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로부터 가지로 그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맺혀져야 됩니까? 꽃이 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즉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열려지는 것이 아니다. 즉 나의 변화는 오늘 내가 잠자다가 일어나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달라져. 인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어제의 나의 인격과 오늘의 나의 인격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생각 들었어요. 에이, 나 저 사람 싫어. 그러면 싫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나에게 성품의 변화를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는요, 영양분이 공급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미워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아파요. 그냥 미안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네요. 죄송합니다. 이 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표정 안 짓고, 그 사람 앞에서 미워하는 표정 안 짓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일부러 웃어주는 거예요.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란 무엇이에요? 이제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내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성품의 변화란. 두 번째, 이 성품의 변화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됨. 그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분은 보통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영락 없는 한국 사람이네 라고 할 때는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성격, 품성, 성품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을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한국 사람 같지? 당신 완전 한국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TV에 종종 나오는 뭐 귀화한 외국인들을 보면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럽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홍콩에 있을 때 일입니다. 처음 가갖고 이제는 식사를 함께 하는데,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맛있는 그 생선 조림이 나왔어요. 간장으로 하는.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다 먹고 나서 씩 웃으면서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이 식당 주인한테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깃밥. 공깃밥을 가지고 오더니만은 그 남은 양념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념 자작하게 있으면 비벼 먹을 생각하잖아요. 밥을 달라고 하더니만 막 거기다가 밥을 몇 공기 해갖고 막 비벼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홍콩 사람들은 절대 거기다 밥 안 비벼 먹어요. 그냥 밥을 따로 시켜서 그냥 국물을 그 위에 얹어서 먹지 비벼 먹진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한국 사람만 이렇게 먹는데요. 한국 사람만.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식당 가서 비벼 먹는 사람 딱 보면은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다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가면 보이죠? 또 홍콩에서 재밌는 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여성들이 막 지나다녀요. 지나다니면 아, 저 사람 일본 여자구나. 아, 저 사람 홍콩 여인이구나. 저 사람 한국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화장법이 달라요. 일본 여성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여성들은요, 화장이 진하면서도 한 듯 안 한 듯 하는, 그 있잖아요. 한국 여인만의 독특한 화장법이 있잖아요. 그게 딱 보여요. 물어보면은요, 다 그렇대요. 맞대요. 한국 여성들의 화장법은 독특하대요. 다르대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스도인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뒤를 졸졸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삶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성품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느 교인이에요. 나는 집사예요. 목사예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나의 모습을 보고 혹시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나 교인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못해요. 알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그냥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적힌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보훈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주고 있는데 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좀
인자함으로, 절제함으로, 충성함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건 사람들로부터 야, 당신 참 멋지게 사는 거, 인격자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돼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어 변화시켜 주시고, 세 번째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종종 성령의 임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뜨거운 마음이 막 나타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죠? 두 손 들고 막 기도,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성령의 임재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충만 임하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방언함이에요.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성령의 임재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성경은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이 은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세 번째,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은사가 무엇을 의미할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 좀 생소한 단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복수형이고요. 단수형으로 이야기하면 카리스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어떠한 능력, 어떠한 권위, 이런 것들을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럴 때 하는, 남을 모르는 어떤 권위가 있고 남 모르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베푸시는 권능, 보통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를 하면은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풀이를 하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나타나는 능력 혹은 권위, 어떤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카리스마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기프트, 선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은사를 은혜로 주시는 것, 선물, 은총의 선물, 영적 능력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은사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9가지 쭉. 근데 성령의 은사가 이 9가지만 있느냐? 아니요. 다른 것을 찾아보면은 10몇 가지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12장뿐만이 아니라 13장에 보면은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은사를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절에 보았던 어떤 직분, 사역을 성령의 은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무궁무진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은사,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는 선물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특별하게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6절부터 보면은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라고 하는 사람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구별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을, 다른 사람에게는 화평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는 차별이 없어요. 내가 너 성령의 열매를 줄게. 너는 성령의 열매 안 줘.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을, 이렇게 다 달리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은사는 각 사람 개인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사를 주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모든 사람이 꼭 가져야 될 은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 보면은 회심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방언 안 하면 성령 받지 않은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방언도 은사지요. 즉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해요. 내가 구하고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겁니다.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없는 것을 속상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종종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처음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와갖고 동기들에게, 친구들에게 괜히 이제 나 방언 은사 받았어라고 말은 못하고 기도의 시간에 괜히 옆에 앉혀요. 앉혀갖고 막 이제 사회자가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때는 이제 방언 처음 받으면은 방언을 주체할 수 없게 나옵니다.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친구 옆에 앉혀놓고. 그러면 친구가 신기하다듯이 쳐다봐요. 너 방언 받았냐? 그럼 너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 쓱 이제 끝나고 이제 가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언 받건 아니면 신유의 은사가 있건 예언의 은사가 있건 그건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은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은사에는 경중, 귀하고 가볍고 중요한 것, 그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좀 더 놀라운 것, 좀 더 기적적인 것, 좀 더 화려한 것,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것을 성령의 은사의 귀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흔히들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과 저 사람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저 병 고치는 은사 저기 더 멋져 보여요. 저기 더 화려해 보여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 은사에는 경중이 없어요.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때 그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이 은사 중에서 좀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했어요. 좀 더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은 것들을 원했어요. 좀 더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봤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거나 환상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더 강한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성령의 은사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가볍고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상황에 맞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요, 필요에 따라 주세요. 필요에 따라. 함께 사역했었던 동기들 이야기입니다. 같이 신학교 때 섬으로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요. 전도 여행을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섬 사람들이요, 별로 그렇게 기독교를 좋게 여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섬 사람들 대부분이 배를 타기 때문에 이 우상, 미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미신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 바다신이 자기 해코지 할까봐 불안해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가갖고 섬에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었어요. 이제 섬에서 하룻밤 자게 일이 생겨갖고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좀 재워달라고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냥 시골 인심으로 재워줬답니다. 근데 밤중에 안방에서 불이 켜지면서 후다닥 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서 보니 같이 있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고열이 난 거예요. 근데 서민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같이 갔던 저의 동기였던 친구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할 수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고열에 나서 힘들어하고 누워있는 할머니 곁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열 내리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열이 내려가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전도한다고 왔으니 이거 좀 뭔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한줌 좀 자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녘에 갑자기 할머니의 열이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숨소리가 고와지면서 곤히 잠들으시더래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멀쩡하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나 봐. 제가 기도해서 병 낫게 했으니까 병 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나 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친구가 신유의 은사가 있나? 알고 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아파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는데 안 나요. 왜요? 성령의 은사는 그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선물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꼭 모든 데 필요한 은사가 없어요. 또한 은사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맞게 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필요한 사람에게 방언 주시지, 그렇죠? 통변이 필요할 때 통변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번역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간직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팔로워가 아닌 파트너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팔로워가 아닌 파트너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하나님 뒤를 졸졸 쫓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저 그렇게 그냥 뒤 졸졸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에 맞는 역할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주십니다. 주호야, 너는 지금 목사로서 내가 너를 부를 거고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 예, 너는 장로서 역할을 감당해. 예, 너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역할을 감당해줘요. 그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졸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역할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그 역할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염려예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나? 그렇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나? 안 돼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요, 어떤 직분을 맡으면 역할을 맡게 되면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것을 하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요. 힘들어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곧바로 업무를 주지 않아요. 베테랑 옆에서 앉아서 보게 합니다. 배우게 합니다.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서 그만한 능력을 배양시킨 다음에 역할을 주지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무조건 총 쏘는 거 아니에요. 총 쏘기 전에요, 저도 이 생각했어요. 군대가 총 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총 빵에 쏘면 되게 재밌어요. 표정 맞추고 그런 거 장난 같아요. 근데 그 총을 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심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소위 말해서 땀범벅이 되고 근육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총 쏘는 것이 싫을 정도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총 쏘게 해요. 왜냐? 총 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사격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배양시킨 다음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역할을 주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주셔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하게 할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아니, 성령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역할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 역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성령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